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맡길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맡길 때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참 교회가 참 복스럽고 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일이 교회가 아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힘든 일이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불을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의 시작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면 안 돼. 지금 성령이 식어지신 분들은 빨리 내가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뜨겁게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충만함으로 복음 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어떤 일들도 발생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냥 안진뱅이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나지만 그와 못지않게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권세를 갖고 사내들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위협을 가한단 말이죠. 그러고선 그들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아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니까 막 부흥이 되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바깥에서는 위협이 멈추지 않지만 또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은, 이 안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안과 밖으로 계속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요, 이 위협에 무너지게 되고 또 안에서도 골마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가정에서 살면은 바깥에서 큰 일이 터질 때도 있는데 또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큰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내 안에서 막 어쩔 때는 막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절망이 되고, 어쩔 때는 막 그냥 원망이 되기도 막 그러잖아요. 그거 사단의 역사는요,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계속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부흥이 있었을 때에 첫 번째,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 이 바깥에 위협이 있었는데 멈추지 않는 사역 가운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 막 부흥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에 가까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그래서 속해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권사님 이제 시골에 사실 때 많이 그래봤잖아요. 막 집에서 막 싸갖고 와가지고 밥도 비벼 먹고, 막 이거 막 나물 캤으면 나물도 해 먹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속회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속회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원래 해 있는 날은 밥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원들이 다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밥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너는 밥을 가져와라, 너는 고추장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냥 다 비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부자가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 잘났냐, 너 못났냐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은혜 받으니까 나누고, 그러고선 없는 사람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막 기쁘게 막 나눠 먹고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에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예?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됐지만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좀 편가르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고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은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텃세가 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나눠져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은 누굴 신경 쓰냐면은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과부인데 왜 저 사람만 신경 쓰냐?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그냥 작은 것 갖고도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작은 문제 갖고선 빨리 은혜로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그것 갖고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갖고선도 시험 들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제 바깥으로 위협을 이기니까 이제 안쪽으로 어떻게 해요? 부흥되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선도 시비가 되고 원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어디랑 똑같냐면은 이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원망하는 그 원망하고 단어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원망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니까. 그 누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안팎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여러분들 좋은 존재 같아요.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이런 마귀 역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추스려서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님으로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일이 교회에 뭐가 되냐면은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5절에 이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뭇사람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통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통로가 되면은 경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이 없는 사람이 꼭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거슬려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싸울 일은 아니고 지혜롭게 서로가 합력해서 풀을 일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기 교회에서 왜 싸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싸워요? 이 싸울 일이 되잖아요, 꼭 이상하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는 경건 생활을 안 하면서 주를 거슬려서 모두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 그러니까 왜 싸워요?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싸우지. 싸울 말을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운전하다가 딱 부딪혔는데, 그러면 운전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은 안 싸워요. 그냥 당신 똑바로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싸워. 근데 운전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해. 그러면 이게 싸울 말이 돼가지고 싸울 게 되면은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은혜가 있으면은 막 열심히 반찬해서 줬는데 그 별것도 아닌데 반찬해 줬는데 오늘은 이게 반찬이 이게 간이 안 맞냐 그러면은 네가 해 먹어라. 이 싸울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싸울 말을 줘요, 여러분들. 이것은 별것도 아니지만 싸울 말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듣기 싫은 말을, 교회에서 주를 거스리는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그들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러고선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하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요.
그 영적인 생활은 제대로 못하면서 원망하며 불만 토하며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 입에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은 또 잘해. 막 자기가 뭐 한 거 뭐 하여튼 주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랑을 막 내세워. 그리고 또 뭐랍니까?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는 것이에요. 또 막 자기 이익되는 것은 또 가서 달라붙어서 아첨은 또 잘해. 그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분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미리 한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사도들이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요, 경건 생활은 안 하면서 정욕도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싸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은혜스럽지 못해요.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해요. 자,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자,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싸울 것이 아니고, 또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고린도전서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런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해요. 같이 싸울 일이 되면요, 이거는 누구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권사님들은 아주 그냥 이제는 아주 그냥 도가 텄지. 권사님들 예를 들어서 그냥 싸울 일 딱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갖고선 싸우냐. 그냥 도가 텄지. 이제 권사님들은 그냥 짜대면 어떻게? 물 부어주면 되고, 또 싱겁되면 어떻게? 소금 쳐주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요. 조롱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고 또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자랑을 하며 불만을 토하며 원망하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사단이 분열을 만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 위에 너희들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못 해먹겠네,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좀 할 때니 참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자신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꾸준하게 경건 생활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있으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딱 걸리는 것이에요.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어떻게 되는 것이요? 같이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휩쓸리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정말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는 사단의 역사다. 가정 안에서 문제도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이 딱 발생하면은 내가 진짜 막 승질나서가 아니라 그래, 믿음 지켜야지.
내가 예배 지키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으로 이겨내가야 되는데 사단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딱 일 딱 터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나 오늘 기도하러 안 가. 기도하러 갈 기분 아니야.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 경건을 무너뜨려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단절만 되면은 그 일을 빌미 삼아 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요거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니까. 그 오히려 어떻게 해요? 경건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나와가지고요 또 아주 그냥 의로운 척하고 있다니까. 누가 이겨야 돼?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요렇게 심판의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괜찮다고, 좀만 있으면은 힘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밥도 안 먹고서 말만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 여러분들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힘 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으로 하면은 뭐하라 기도해? 다 사랑하면 되지. 근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얼른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멈추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영적인 부분이 가정 안에도 내 안에도 일어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됐을 때에 이 초대교회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전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것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12사도들이 이 일이 문제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게 되고선 그 일로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은 일꾼을 세우는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어떤 일꾼을 세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도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하라 주실 것이 하면서 누구든지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2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이 어떤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의 지혜로 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아서 세웠는데 뭐라 하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거 나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그걸 지혜가 없는 사람 뭐래요? 안 드려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이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드리면은 더 큰 보장을 받아.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를 말씀의 지혜로서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엉뚱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요번에 참 잘 맞아, 잘 맞는데 같이 점 보러 가자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권사님인데 새신자를 데리고서 점 치는 데 가서 잘 맞는다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일꾼으로 세워봐요. 여러분들 그 무리들은 뭐예요? 점 보러 가는 거야. 그리고 모였다 하면 그런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저것을 잘하는 기술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듣고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서 그 말 듣고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나도 중보할 때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서 말씀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절대 일꾼을 세울 때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 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진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14장 10절에 얘기했지만, 이제 성도에 대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게 14장인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일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화평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의 일. 막 싸울 때마다 이것을 화해시키고 같이 싸움에 말려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잘 지혜롭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인데,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원어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건축 과정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건축 과정이다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내적 성장과 예배 생활, 모임의 목적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조직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꾼이 어떤 일꾼이 돼야 된다고요? 기술적인 일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조직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딱 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과부의 문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오신 분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떤 문제에 서로 싸움을 야기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을 이제 팔복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불만불평하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은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사람이. 그 어떻게 하면은 그 화평케 하고 교회가 덕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아서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가 은혜가 될 수 있게끔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필요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이왕이면 여러분도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도 그럴 때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 이 허영이라는 것은 공허한 생각,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견해를 갖고선 여러분들 아무리 그게 옳아도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꾼들, 지금 초대교회에 이런 7의 이런 일꾼들을 딱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꾼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 했을 때에 정말 그 위협 가운데도 사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어때요? 교회 안에서의 이 골마 터진 문제를 갖고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것을 세워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참된 일꾼들을 딱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꾼들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잠잠해지면서 지혜롭게 풀리면서 너도 나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은혜로 풀려지니까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금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했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세 번째,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뭐만 문제가 있으면은 그만 말 한마디 탁, 제가요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요 근래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제일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지만, 누구냐면은 우리 장경미 권사님 어머니 이진규 성도님이셔요. 저기서 올라오지도 못하지만 저기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분은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어떻게 그 강의 말씀을, 좋은 말씀,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냐고. 근데 이제 장경민 권사님도 그렇고 너무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참 힘드시잖아요. 근데 요번에 알아보니까 저 대전으로 이렇게 요양원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다고, 이렇게 거기로 이제 참 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셔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하시고 가신다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렇게 요양원 때문에 대전으로 가시게 됐다면서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지혜로우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가고 싶다, 뭐 안 가고 싶다,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거, 못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얘기해봤자 그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지혜로우시다. 불만이 있으실 것이에요. 또 원하시는 게 있으실 것이에요. 그냥 불만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불만을 얘기해서 서로가 불편하고 힘들까 봐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직되시는 분들은 더 문제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기도하는 권사님 오래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겠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덮어주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자꾸 이슈화해가지고 서로가 불만을 만들게 만들고, 왜 히브리파 가부만을 더 챙겨주고 헬라파 가부는 이렇게 만드냐, 이거를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분란해지고 분열이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무너지겠냐 이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 함께 막 문제가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져서 서로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면은 그 불편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서로 잠잠하게, 그것을 지혜롭게 화평하게 풀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된 성전이라면은 자꾸 나를 불만의 도구로, 원망의 도구로,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잠잠하면서 화평케 하는 거, 좀만 참고 인내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믿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내가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하라 여러분들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뭐하라 이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이 내가 그것도 좋다고 또 거기 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만 오면은 불편해요. 어떤 사람만 만나면은 불편하고 자꾸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가고, 그리고 막 그냥 서로 막 어떤 불만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재밌는 얘기가 되고 막 웃고, 그리고 기쁜 만남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주님의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원망의 얘기가 아니라 불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 서로가 정말 힘들어서 걱정되는 일도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기도하면서 서로 화평케 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러면서 서로가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면은 그게 무슨 소화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 불편한 자리가 뭐가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 불편한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 생활에 모범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잖아.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 왜? 이거 새 나가면 또 소문 나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빌미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를 가정에 세우시고, 나를 교회에 세우시고, 나를 직장에, 학교에, 사회에 나를 세우셨다면은 과연 나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사님들도 그 가정으로, 삶으로 맡겨주셔서 보낸 것이에요. 그 오늘 교회에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많이 안 오셨네. 그래서 제가 안 온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온 사람을 봐야지. 우리 권사님들 파마가 너무 잘 됐어. 아름다우셔. 한 10년은 젊어 보이셔. 박장호 권사님 든든해 하여튼 권사님. 온 사람을 봐야지. 우리 곡지은 자매 하나님 좋은 일꾼 세워주신 것 같아. 우리 김경화 권사님 막 있으면은 하여튼 뭐 찬양 소리든 박수 소리든 하여튼간에 막 20사람 목을 대신하는 것 같아. 우리 기훈이는 아예 등치로 먹고 들어가고 하여튼. 또 너희들 막 악기 쳐주고, 또
저기 우리 또 잠옷이 없으면 썰렁하니까 우리 교회 애들 있잖아요. 애들. 요즘 애들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교회 갔다가 애들 소리 나면은, 연합 집회 때 갔다 애들 소리 나면 저도 막 쳐다보고 있어. 거기 너무 좋아서. 예전에는 애들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막 여기 막 강단에도 올라오면은 막 그냥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잡아 끌고 가고 막 그냥,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지금은 애들 찾아보기가 힘들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가정의 삶에 맡겨주신 거예요. 너 그냥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너 거기서 너를 정말 믿음의 사람,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정말 지혜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거 지나가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말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느 교회에 사역을 가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좋은 곳에, 사역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선배를 딱 만났는데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성아, 너 어디 갈래? 거기 어디면 충남 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그 대합덕이 더 큰 데가 아니에요. 거기 이름이 재밌어요. 국말속, 동네 이름이 국말이요. 하여튼 거기 동네 이름들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합덕이라는 데 갈 수 있냐? 처음 들어봐요 저는. 대합덕이는 거기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가서 시골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금요일날 거기 가려면은 막 차 타고 버스 타고 하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엄청 걸려요. 근데도 막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거기 사역을 딱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 좋은데, 벌써 저는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해가지고 다른 데 가기로 했는데, 그 형님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좋은 자리인데 너 거기로 가라. 저한테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추천해 주지? 왜 나를 이렇게 추천해 주지? 그래서 제가 그게 안 풀렸어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를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야 거기 사역자 필요하다고 해서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생각나가지고 너 거기 가볼래 했는데 저를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 친구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잘하니까 이 선배 마음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가라. 거기 좋다. 근데 저 딴 데 자리가 벌써 있는데, 야 거기 좋은데. 그래서 그분하고 저랑은 친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잘 챙겨줬지? 저를 잘 챙겨줬어요. 나중에 오래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필요해가지고 그 나를 막 일을 시켰는데 잘하니까 제가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화평케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것이에요. 그래, 내가 잘 세웠어. 참 귀해. 우리가 생각나시는 것이에요. 근데 뭐만 하면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비판하고 짜증내면은 하나님 마음이 속상한 것이에요. 나는 믿고 맡겼는데, 내가 세웠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잘 감당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